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번입니다. 성도의 견인. 네, 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견인의 정의입니다. 정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들을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성도의 견인의 사실 정의는 은혜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효과적인 부르심, 믿음, 중생, 칭의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스스로 연약하여서 스스로 원수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구원의 은혜는 사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예수 안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면 이게 그 의롭다 여기는 순간 최종적으로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아직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최종적으로도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는 여기 구원, 의롭다 여김받음 이걸 다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은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택함 받은 자라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은혜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이 성도의 견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다들 젊으셔서 한 번 구원받은 자녀는 끝까지 책임진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 말이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성도의 견인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탈락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확실하게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함과 동시에 신자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며 죄 아래 속박한 데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죠.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의 자유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죠. 근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자유하게 죄를 짓지 않고 자유하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야. 자유하게, 자유스럽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유의지는 이제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도 있고 선하게 행할 수도 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이게 모순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서, 자유하게 선택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이루신 계획을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 실현해 가신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유는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모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섭리하시는데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건데, 성품이 어떠냐면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경륜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어이구 잘못했네,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그냥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변하지 않아? 실수해서 내가 바꿔가고 마음이 변하고 내가 얘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얘 말고 얘를 살려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를 전적으로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땐 실제적으로 뭐가 전제하냐면 성도의 견인에 뭐가 전제하냐면 이 성도가 참된 신자라는 걸 전제해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를 끌고 가겠다,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책임지겠다 라는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신자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들에게도 유혹이 있고 타락의 순간들이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도 많이 타락하죠. 잘못을 한다는 거야.
계속 거의 책에 보니까 계속 다윗을 범죄를 계속 얘기하대. 왜냐면 되게 대표적인 얘기여서 그런 것 같아. 다윗이 범죄하죠.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는 범죄를 하는 거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죠.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리고 불신자와 같은 태도를 갖기도 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겨낸다. 견뎌낸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 믿음을 지켜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지켜내는 거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켜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겨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한테도 믿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이게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나오고, 우리 대중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옛날에 되게 좋아했잖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유명한 사람이죠.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불신자에게도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현상 가운데는 신자같이 보였던 사람이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이 나타나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에 신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한 백성은 그래도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타락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럴 수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한테 현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 자처럼 보이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주를 믿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입장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끝까지 지켜 가신 것이고. 그래서 신자는 은혜를 받은 상태를 영원히 잃어버리냐, 영원히 인내하며 지속하느냐의 모습으로 신자냐 아니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결국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사실 성도의 견인에 합당한 유익을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은 우리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견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견인의 근거, 이렇게 얘기할 때 견인의 근거, 그래서 제2항 견인의 근거 네모칸 한번 읽어보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함이 나오는 것이다. 확실함과 무오함입니다. 무오함. 나는 무오함이라고 방금 읽긴 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읽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견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견인의 근거가 우리한테 달려 있지 않아. 우리한테.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성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견인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성도의 자유의지는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서 선한 것을 온전하게 펼쳐내거나 온전하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멈추면 악한 것을 원하게 되고,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견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그 누구도 견인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견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우리의 능력이 하나도 달려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불안한 우리한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 작정의 불변성으로 견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자녀의 행동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자신의 사랑과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속성에 기대어 있기에 변덕이 없고 자신을 선택한 자들을 최종적으로 구원을 누리는데 실패가 없다.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함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씨의 효력,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견인의 확실성의 무오함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대어 있죠.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으로 견인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우리의 견인은 그리스도의 공로인 그리스도의 의의 효력에 의존하여 우리가 견인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얘기할 때 그게 삶의 전체와 사역을 얘기하는데 주로 핵심적으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고 목적한 의도를 행하는데 완벽하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루어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견인을 받는 거라서 우리에게 기댄 게 아니라 이게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 계속.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대신 막아주시. 괜찮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책임진다. 나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씨의 효력으로 견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믿는 자들한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도, 양자되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는 것도 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주를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인 자에게는 사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졌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죠. 성령의 보증을 받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견인하신 게 확실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내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에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에요. 씨가 우리 속에 거하여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씨가 우리한테 뿌려졌고 그 씨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좀 쓰세요. 그리고 이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의 영은 성령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실 다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할 때도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에 떨어진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얘기할 때 씨는 말씀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죠. 기억나시나? 마가복음에서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좋은 밭에 떨어진 것 이런 거죠. 이렇게 떨어졌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의 본질에 견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야.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 거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행위 언약이에요. 하면 죽고 안 하면 살아. 이런 느낌이죠. 나랑 이렇게 약속한 거야. 대신에 나는 네가 안 한다면 생명나무를 먹고 허락하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약속이야. 근데 못 지키죠. 못 지켜. 사람은 타락으로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녀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네를 살려내겠다. 내 힘으로. 이렇게 약속한 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하고 타락하고 저주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약속을 주시죠. 3장 15절? 16절? 창세기 3장 16절? 16절 맞는 거 15절인가?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때 구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은혜로서 너네들을 지켜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달려 있어요. 다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은혜 언약을 주셨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성취해 내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자신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와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확실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3항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가운데 계속 머물기도 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는 은혜와 위로 중 일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의 상처를 입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성도들의 견인 과정에서 심각하고 극단적인 타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으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견인한다 얘기할 때 그 과정 가운데 시험과 세상에 빠질 수 있죠. 사탄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시험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탄들이 삼킬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남아있고 퍼져있는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일부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전쟁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보존해주는 수단들을 무시함으로 타락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는 이제 수단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는 성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악한 무리를 대적해야 되는데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수단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는 수단들을 잊어버리면 심각한 죄에 빠질 때 한동안 시간주의 상태에 지속하여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입니다. 멀어지면 이제 본인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에 빠질 때가 있대요. 이것도 다윗을 예를 들더라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요. 그 남편도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까지 자기 죄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동안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안 유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욕하죠. 그래서 회개해요. 왜냐면 이제 성도의 견인의 과정에 다윗이 이 사건도 다 해본 거야. 그리고 현재적 심판도 받아요. 다윗은 이를 통해서 아들이 죽는
현재적 심판도 사실 받아. 그리고 다윗이 아주 그 회개를 아주 진하게 하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표적인 모습이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죄에 빠져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심판을 자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성령의 근심을 사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의 일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탄할 만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고 극단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롭게 여김받은 자가 심각하고 극단적인 타락에 있을 때 사실은 편하지 않지. 성령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되게 편하지 않는 상태, 짓눌린 상태, 자신을 이제 약간 좀 자신의 죄를 자기가 알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은혜를 일부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많은 걱정과 고민과 탄식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은혜와 평안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윗도 심각한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교정적 진노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노를 하시는데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다잡기 위하여서 그 죄를 엄히 다루시는 현재적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죽은 거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죽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식이 어미를 범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적 심판을 받아요. 교정을 받으려고. 그리고 다윗이 깨닫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목적은 하나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엄히 벌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설득하시기도 하겠죠. 때로는 내두시기도 하고. 그러나 현재적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죄를 엄히 다스리세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양심의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까 죄에 오랫동안 머물면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무감각해져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아주 이제 심각해진 거지. 양심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오면 심각해진 거예요. 그 양심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까지 오면은 여러분 진짜 심각해진 거예요. 죄를 짓고도 무던해지는 거. 그게 죄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가 됐다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거죠. 주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행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였을 확률이 크게 되는 거죠. 자신을 잘 돌아봐야겠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다른 신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상처가 되고 그 신앙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되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자녀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요. 부모가 신자의 모습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신자로 말하는 것과 생활이 좀 다를 때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의 분노를 사고, 여기에 술 마시는 거, 이 술 마시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 들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는 부분에 사실 들어가요. 술 마시는 것 자체에 대한 죄보다 요 부분에 훨씬 많이 다른 분노를 사는 다른 일에 여기 부분에 약간 들어갑니다.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견인교리는 게으름과 범죄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구원받는다면은 죄에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나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인교리는 오직 참된 성도에게만 주어진 약속임을 전제로 해요. 참된 성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선을 추구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는 죄를 계속적으로 기뻐하는 상태에 거할 수 없다.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안정의식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예요. 그래서 한 번 받으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신자가 아닐 확률이 크다 그러면. 견인교리는 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정진하게 한다. 그러니까 견인교리는 빨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니까, 그가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죄로부터 빨리 뉘우치고 회개를 빨리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서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견인교리, 이게 확실하다라는 견인교리가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 갈 수 있는 큰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획은 변화될 수 없죠. 실패할 수도 없어. 목적에 따른 부르심은 철회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달려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가실 것이다. 이게 성도의 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적용돼서 보일 때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가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그 믿음을 결국 놓지 않게 되는 게 우리한테 나타나는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견인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고, 큰 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자꾸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하나님께서 교정적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어떻게든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 견인이란 거. 우리한테는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견인을 기억하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이키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내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